오늘은 우리 룻기 4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제가 22절까지 4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간하람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이었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우리 4장을 다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룻기를 이렇게 1장부터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룻기 이제 4장인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룻과 이제 보아스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룻이 이제 결론을 보면은 4장에 가서 룻은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져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룻은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어지고 이제 다윗 왕가의 이제 조상이며
마태복음의 이제 족보를 놓고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족보에서 이제 태어나는 이제 룻이 어떻게 보면 모압에서 한 그냥 모압 여인으로서 그런 그 인생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이제 다윗의 왕가의 어떤 그러한 조상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룻기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경 그 한 권을 기록되는 아주 놀라운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이렇게 물어준다. 기업을 있게 해준다. 기업물을 짜다. 구속자다. 이제 고웰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갖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막 지파들이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여러 지파가 있는데 지파 간에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업을 이렇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기업을 딱.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치면 이제 뭐 강영재님은 여주란다. 양주, 뭐 이제 뭐 김영재님은 의정부, 이제 강덕주 형제님은 뭐 서울, 제일 크네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저 사이좋게 우리 정태근 형제님하고 강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기업을 줬는데 있잖아요. 그 땅이 다 우리 땅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끝나서 이 후손이 끝나면 이 기업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광주의 이 기업을 어떻게 할 수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공중분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을 누가 이제 정태근 형제님이 나 바쁘니까 신경 못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땅을 다 사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땅을 얘가 약간 이제 빗나갔는데 이제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땅을 못 지켜. 그래가지고 빼앗기게 생겼어. 빼앗겨.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의정부에 있는 이제 김영재가 그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을 이제 산 거요. 그러면 광주의 기업인데 어디로 갔어요? 의정부로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태경 형제가 내가 물을 거라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딱 이 광주 뭐 이제 쉽게 말하면 12지파가 지파 간에 그 기업이 이어져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 시대의 그 아합 왕 시대 때 그 나봇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은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알죠? 아합 왕이 야 네 포도원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나물밭 하고 싶다.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이 내게 준 기업을 어찌 팔겠느냐 하면서 안 팔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소중히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이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그 어디입니까? 모압에서 와서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로 이제 와가지고 그 기업이 있는데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두 가부 쫄딱망에서 왔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그 베들레헴의 그 엘리멜렉에 가까운 어떤 친족으로서 이제 기업을 물어준다.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남한테 안 뺏기고 이제 자기가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이어줘 준다. 유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과부들만 있으니까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손이 없으니까. 양자들이면 됐나? 이제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계대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풍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 놨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이 유력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생명도 낳아주는 어떤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이윽고 생명도 이어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만약에 이 룻기서를 드라마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다,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새드, 슬픈?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다 봐요, 안 봐요? 네, 룻의 끝을 다 봤단 말입니다. 해피엔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복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룻의 인생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기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아, 공통점이 많네요. 이방,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런데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유, 공통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드시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강교한 사단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룻에게 이렇게 되찾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다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경은 주셨다 그러지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을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자, 그러면 룻과 우리와 공통점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게요. 룻이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확실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엔딩? 해피엔딩. 그러면 즐거워해야지. 해피한데 늘 우울하다, 뭐 참 괴롭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다음 주 또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하냐, 어서 듣던 얘기인데 막 이러는 어떤,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예. 룻이 해피엔딩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뭐다?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뭐 고난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슬퍼할 수 없는 자고 감사할 수 있는 자며 기뻐하는 자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고,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룻이 얼마나 복을 입었습니까? 아멘? 룻이 복을 입은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룻이 복을 입은 것만큼 못지않게 나는 복을 입었다 못 입었다? 어휴 자신 있게들 다 입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뭐 어렵다, 괴롭다, 뭐 이런 어떤 고백은 이제 끝내는 걸로 이렇게 딱 끝내고 나는 해피엔딩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보면서 해피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누가 이렇게 근심하고 성질 이제 막 그러고 있으면 해피 이제 이래라 말해요. 걱정한다든가 막 이렇게 근심을 한다든가 그러면 해피 이제 이러고. 뭐 저는 아유 오늘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아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일을 할지 힘들어서 참 그래가지고 내가 가마 죽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라 별로 그렇게 정냄이 떨어지게 얘기를 하냐 이제 그래서 속으로는 오늘 설교 잘 들어봐라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겉으로는 그만 죽어라 이제 이렇게 말을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해봐도 해피엔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드라마 다 보고 예? 드라마 다 보고 나면은 결과 알면은 좀 시시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 뭐야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그러면서 트롯 열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좀 보십니까? 야, 참 노래들 잘한다 싶죠.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안에는 왜 한 명도 저렇게 못하냐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내가 이제 뭐 이래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떨어졌는지 누가 재방송 보면은 그거 알잖아요. 누가 떨어졌고 누가 붙었는지 재방송. 그럼 재방송 볼 때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예, 쟤 떨어졌고 쟤 붙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롯은 해피엔딩이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룻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앞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룻이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이 이렇게 해피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이 룻이 하나님의 어떤 인자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주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인자한 세계 안에 룻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자라는 그 세계 속에 룻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오늘 읽은 이러한 말씀, 이 룻기서를 봤을 때 그리고 룻이 행복하고 복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또 하나를 찾아본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났다. 그리고 보아스의 뭐가 되어졌다? 아내가 되어졌다. 이것이 굉장히 룻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누구의 아내다? 보아스의 아내단 말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다음에 룻의 어떤 모습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룻이 어찌했다 이런 건 안 나와. 오벳을 낳았다는 것만 나오고 룻이 뭐 어떻게 했다고 룻이 뭐 일한 게 안 나온다고요. 보아스 안에서 뭐 했다? 안식했단 말이야. 안식. 예?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일하고, 이거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목을 받아야 돼요? 영부인이 주목을 받아야 돼요? 예? 대통령이 당연히 일이 되는데 이쪽이 또 막 조금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이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후에는 잠잠해. 뭐가 없어. 이 성경에 봤을 때, 성경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그러면 나의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인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네? 여러분, 그렇게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네? 어제 밤 10시쯤 이렇게 내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뿐이 없는 딸 전화가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왜 뭔 일인가 하니까 방에 물이 찼어 이러면서 거실에 물이 찼어. 왜 3층에 왜 물이 차냐? 아니 그게 꼭지가 터져가지고 물이 이제 샘솟고 있고 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옷 입고 있더라고요. 뭐 하려고? 가려고. 이거도 지금 뭐 어떻게 하라 그러기도 하지만 벌써 이제 갈 생각하고 머리가 막 돌아가. 야, 일단 야야 뭐 너 뭐 저거 하지 말고 일단 밑에 집이 뭐 니네 그 뭐 반장이라며 가서 그 수도 어디서 잠그는지 그거 전체 들어오는 거 수도 잠그는 거 있거든. 그거 어디서 잠그는지 그거 일단 물어보고 잠궈. 그러고 잠그고 치워. 일단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모른대 이제 그러면서 전화. 그러면은 아빠 어디야? 그래서 집이지. 차 타고 가면서 아빠가 안만 해도 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나도 가고 있어. 엄마랑 이제 그러면서 예? 불나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아빠 하면서 부를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남편 이렇게 부를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남편이다. 우리의 남편이다. 자, 우리 룻기 한번 더 본문 보면서 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룻을 아주 오래 길게 소개했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죠?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해요?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룻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그러니까 룻의 어떤 위치는 소속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보아스에게 속한 거란 말입니다. 룻을 뭐 했다? 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이 룻기 4장은 올 거니까 나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룻을 보아스가 샀잖아요. 룻을 보아스가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기업을 무르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속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내 가정은 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째 좀 기분 나쁩니까? 내 인생이 내 거지. 예전에 민혜경인가 누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압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 노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거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때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 인생은 너무 공부하라 그러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거다. 그게 금지곡 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복되고 잘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내 거다. 어때요? 좀 기분 나빠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별로 생각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내 거다. 내 거다. 여러분, 며느리를 구하는데, 여러분 며느리, 이제 아들이 있으면 이제 며느리를 구한다. 며느리가 있잖아요. 알뜰살뜰 살아서 집도 마련했어요. 예? 좋은 직장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 아가씨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로 오겠대.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일을 하니까, 내가 뭔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뭐냐면, 진짜, 손 많이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데, 저한테, 참 손 많이 가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손이 많이 간다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예?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까? 철딱서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어때요? 그 며느리 기뻐요, 안 기뻐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며느리 A 1번, 지금 손 많이 가는 며느리, 철딱서니도 없고 2번, 여러분 집에 1번, 2번 누가 며느리로 오길 원해요? 와, 같은 마음이네요. 다 이게 통일된 만장일치로 막 통과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1번 며느리가 왔어, 우리 집에. 그럼 1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는데 1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나름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별로 가지지 않을 것 그런 거, 이런 거 가지면 참 좋겠지만 2번 며느리, 손 많이 가.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많은 걸 이렇게 해줘. 돌봐주고.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그 둘째 이 2번 며느리는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내가 참 며느리 온 것이 참 감사하다.
당연하지 내가 이 집 며느리 이렇게 가겠어요?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예, 철이 들으면 그러겠죠. 철딱선이 없으면은 뭐 계속.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와요? 2번이란 말이에요.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당신이 사셨다 했을 때에 그게 참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진짜 손 많이 가는 사람인데 아유 정말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사셨다니. 그러니까 룻은 이런 나를 돌아보다니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데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자기가 발견되어져서 오는 감사가 참된 감사란 말입니다. 자기가 발견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발견되어져서 느껴지는 그 감사 그러한 어떤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부부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딱 연자매님 늘 뭐 혼자 오는 거 한스러워 가지고 늘 이제 둘이 오니까 좋다 하시더만 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편을 이렇게 볼 때에 아이고 저희가 내 남편이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유 참 내 남편이라니 너무 좋다. 이제. 예. 왜 뒤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자매니 이렇게 오니까 아유 저 자매가 우리 자매라니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렇습니까? 예, 좀 저가 이렇게 뭐 어떤 때 있잖아요. 내 모습이 쉽게 말하면 계속 이제 그쪽으로 하는데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정말 형편없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저 자매를 위하여 아니면 저 형제를 위하여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봤을 때 그런데 저 자매가 아니면 저 형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어떤 정말 내 자신의 어떤 근본의 위치나 어떤 모습들을 잊고 나는 잘 발견치 못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가 많은 건가요? 그래서 값으로 샀다. 내가 저 아내가 됐다. 이 남편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값으로 사셨다. 값으로. 그게 자기가 발견되어짐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는 얘기만 반듯반듯하게 해. 말은 알겠습니까?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말을 반듯하게 하고 뭐 옳은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나는 것이 깊이 발견되어질수록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죄인 중에 괴수는 얼마나 많이 나를 핏값으로 산 그분을 사랑하겠느냐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버년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정말 노예 상인으로서 아니면 죽을 고비도 뭐 여러 번 넘기면서 마땅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만난 그 주님, 그러면서 만난 주님, 예?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여기 룻을 모압 여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아내로, 그렇게 말하죠.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아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내. 정말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무익한 인생을 핏값으로 사서 자기의 신부로 만드신 우리 주님. 자기의 신부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밀히 돌봐준단 말입니다. 세밀히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있게 하잖아요. 보아스로 말미암아 생명도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낳게 하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위치에 우리를 두셨단 말입니다. 복된 위치.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요? 씻기시며,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눈물이 있대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라. 사망이 없고 무슨 엔딩? 해피엔딩이라고요. 해피엔딩. 남편이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렇게 취했을 때에, 룻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우리 그 장면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이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족한테 야,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들을 다 사고 토지를 네가 무르고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는데 모압 여인 룻을 또 네가 사서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기서는 이제 아무개여 뭐 이름도 안 나왔어요. 아무개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아무개는 나 기업 안 물은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이에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이 사람이 왜 안 한다 그랬을까요? 그죠? 그 장면을 한번 봐요. 룻기 4장 6절입니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물을 짜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려고 하니까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뭐가 난다?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또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봤을 때 룻을 이렇게 사서 기업을 물으는 일이 손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손해가 나는 장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내가 진짜 아내 잘 삼았다. 뭐 진짜 세상 말로 남는 장사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며느리 후보 1번, 2번. 야, 2번을 왜 반대를 해요? 우리 아들이 내 손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대하죠. 내 손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지체장애자 자녀 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지극히 이렇게 간호하는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요? 손해 나는 장사입니까? 이익 남는 장사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 손해. 그러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어.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고 하나님이 와 내가 장사 잘했다 그러면 손해나는 장사했다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나를 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나를 이렇게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취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 왜? 보아스가 왜 룻을 그렇게 했냐고요. 왜? 유익되니까? 내가 쟤를 구원하면 제가 나한테 많은 유익을 줄 거다. 이것을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지. 그 중심에 인자가 흐르고 있고 탁 가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어때요?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계산해 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앞에 계신 강영재님들은 흠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 만족스럽다 그런 만족함이 있습니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워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나 정도 됐으면 뭐 아이고 그럼 됐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딱 이런 거 자수성가 그죠? 나가지 이렇게 자수성가했고 그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동네에서 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승용차 끌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는 승용차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죠? 저는 요즘 승용차 끌고 우리 집에 가는데 대부분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어깨를 거기서 이렇게 좀 필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이 길어진다. 어떻게 잘 되니까. 내가 나를 보니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러면 아직 철이 덜 들은 거예요.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룻을 이렇게 기업을 물으려고 하니까 손해 날까봐 포기했다고요. 그런 게 우리의 위치란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위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막 유익을 끼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냉정히 따져보면 손에 끼치는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손에 끼치는 일이. 그냥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룻은 그 뒤에 안 나오잖아요. 조용하고 보아스가 아름답게 나오는 게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위치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룻이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룻이 자기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기 2장 13절 보아스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시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녀.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녀. 그렇죠? 시녀보다 하녀. 그게 느낌이 훨씬 더 잘 오죠. 종, 이게 종, 하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뭐다? 하녀다. 종이다. 당신의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되죠? 당신의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의 종을 좀 위로해달라.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룻기 3장 9절에 봅시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3장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보아스가 룻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뇨?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뇨?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시녀 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뇨?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뇨? 보아스가 룻에게 물으잖아요. 내가 누구뇨?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요. 내가 누구뇨?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구뇨?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 당신 자녀예요. 이러면은 맞는데 초점이 안 맞는 대답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내가 누구뇨? 당신은 아내라니까. 이것도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뇨? 여기서 물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답이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답이야. 여기서는. 맞죠? 예? 내가 누구뇨?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누구뇨? 내가 누구뇨? 그러니까 욥은 보아스 앞에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룻이 나는 시녀와 종들 중에 들만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녀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비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이런 아름다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뇨? 나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시녀입니다. 그러한 고백에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녀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섬기잖아요. 섬기잖아요. 나오미도 섬기고 아마 이 뒤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러한 어떤 섬김의 본이 되지 않았을까는 마음이 들어요. 루시. 그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드는 거죠. 드는 거죠. 한 구절 더 봅시다. 17절로 가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 하였더라. 이 오벳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오벳이라는 뜻이 종이다, 섬기는 자다, 예배자다, 일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벳이에요. 오벳. 그러니까 이 룻이 오벳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배자, 일꾼 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열매를.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벳, 종, 예배자, 일꾼, 섬기는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세계가 이렇게 생겨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오벳이 나오고 그 뒤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는 것처럼 정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그러한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섬기는데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에서 작은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오벳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일어난다. 귀한 일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일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뒷받침한다. 이거 가치 있는 거예요? 안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매 맺어간다.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죠. 많은 그러한 룻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은혜 입은 자들의 어떤 그러한 섬김 안에서 오벳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한 섬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 룻과 보아스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새 다윗 그런 어떤 귀한 열매들이 나오지 않느냐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곳에 발견되어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이미 아담 안에서 기업을 악한 영에게 빼앗긴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멀리 떨어져서 죽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당신이 다 알고 우리를 값으로 사서 아내를 삼았단 말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원래는 이제 화장터까지만 갈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성남 화장터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조문하고 좀 있다가 집에 와서 자고 화장터에 가서 볼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집이 여기 이 집이 셋째 작은 아버지인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하셔요. 손해 보는 스타일이에요. 자식이 3명인데 다 아들이에요. 근데 한 명도 결혼을 안 했어. 제가 이제 뭐 갔는데 전부 남자만 득실득실 남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 아, 여자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바쁘다고 가는데 사촌들도 있고 가는데 다 친척 중에 다 가면은 이 아들놈 3명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오겠더라고. 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집으로 못 오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그 목요일날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 화장터까지 빨리 가서 그런 게 다 마무리되면 빨리 끝내고 와서 가야지 하고 이제 전화도 못 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성남 갔다가 어디야 파주까지 이렇게 가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이제 양해 전화 드리니까 또 감사하게 또 이해도 해주고 어떤 그 만나는 그 부분. 근데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 거기까지.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이 끝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야.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오셔가지고 이제 좀 병원에 계셨고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는 또 이제 전립선 암.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도 전립선 암이고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도 이제 전립선 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퇴원을 했고 제가 뵈니까 좀 그렇다. 반찬은 어떻게 해 먹냐 하니까 뭐 이제 자기네들이 대충 이제 하는데 뭐 그렇게 먹어요. 김치 맛있냐? 그러니까 뭔 맛이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김장김치 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추운데 뭘 오십니까? 오지 마라. 뭐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골 갔다가 김장김치하고 쌀을 한 포대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뭐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들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안 들까요? 네?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고 악한 사단에게 빼앗긴 그 모든 권세를 되찾게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값으로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샀을 때 이게 손이 많이 갈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이놈들 손이 많이 갈 거 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많이 봐줬어요. 예? 그러면은 감사한 거지. 나를 자랑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사고 만드셨다는 거죠.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뭐 우리 성경 있는 막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 지나가신 분들이 뭐 몇 명 있을 겁니다. 이제 뭐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 그럴 것 같은데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자,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 여호와가 왕이란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네?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뭐인?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 이게 고엘이라고요. 기업 물어주는 자,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이며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친다. 나는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다. 구속자다. 나는 너의 왕이다. 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어떤 세계 집안에 들어가서 루시 보아스의 어떤 그 세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통치 아래 어떤 그 다스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산 구속자이며 그분이 나의 기업물을 짜며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룻을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룻을 보아스의 다스림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엮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리고 또 나의 남편인 또 나의 아버지 그런 놀라운 그러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어떤 이 관계 이걸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서 오벳이라는 귀한 열매도 맺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께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고 마지막에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해피엔딩. 아멘 됩니까? 그래서 자꾸 옆에 보면서 해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하여 정말 그 속에 이어져 가는 귀한 겸손과 사랑과 신실과 충성, 아름다운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듯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며 구속자시오니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과 관계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이라는 귀한 열매들이 각 가정과 귀한 교회마다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